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단순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내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에는 많은 어떤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고난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풀리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말씀이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해요. 뭐라고 토로하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의인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의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더 잘 됩니까? 이러한 어떤 고민들, 이런 호소들이 시편이나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열왕기 기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한 명은 나봇이고 한 명은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나봇을 설명하는데 단지 그냥 이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봇에 대해서는 이스르엘 사람, 그리고 아합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왕 아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내러티브에는요, 단지 우리가 누구의 마포에 살고 있는 누구, 파주에 살고 있는 누구, 어떤 사실적인 표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내러티브에는요, 지명, 등장 인물, 어떤 수식하는 표현에는 신학적인, 문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먼저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왕,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왕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왕이란 표현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는 의미가 이 아합에게 가장 적합한 건가 보다. 이 사마리아의 뜻이 무엇일까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아합 왕은 사마리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세멜에게서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이 이 사마리아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도 알브레이트 알트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 오므리 왕을 설명할 때 성경을 보면 집안이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지파 이런 표현이 없고 단지 장군이라는 표현만 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 아합 왕, 이것을 이 왕가를 오므리 왕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왕조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합 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정말 악한, 제일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전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왕 아버지가 산 이 땅에서
이 본거지로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봇,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반복돼서 표현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포에 살았으니까 아들도 마포에 살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후에 제가 또 땅의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상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지금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나봇은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아합 왕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적 성격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절 하반절을 보면 열왕기 기자가 뭘 언급하냐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깝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느 정도 다가오시죠? 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떤 이익을 누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합 때문에 앞으로 나봇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일까요? 여러분 이제 소설을 읽으시거나 뭐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 작가가요, 그 다음에 이 뭐 독자나 관객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렇죠? 뭐 몇십 년 막 많이 지나셨겠지만 국어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복선 기억나시죠? 저도 국어 시간에 하도 많이 들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복선이라 하는데 멀쩡한 것들이 막 고장 나기도 하고, 뭐 물 마시다 갑자기 실수해서 물컵을 뭐 깨트리거나 뭐 요리하다가 손을 베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복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불행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미리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과 가깝다. 아합 왕은 매우 악한 왕이기 때문에 나봇이 저 아합 왕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열왕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봇과 아합의 이 이야기는 포도원을 매개로 진행되어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왜 원했을까? 명확한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왕궁 곁에 있었고, 또 채소밭을 삼게 하라라는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떤 사유지의 확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떤 정원을 삼거나, 채소밭, 포도원이 아니고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이 거래가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고대의 왕정에는 왕이 절대 권력이어서 생명도 뭐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원하면 그냥 가서 그냥 뺏어 와도 될 것 같은데, 거래하는 걸 보면 평면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너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아니면 포도원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값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포도원을 줘. 마치 설득하는 것 같이. 보십시오. 정말 철저히 갑을 관계인데 뭔가 설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 이유는 이후에
또 나옵니다. 좀 이따 시고 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왜 그랬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은 나봇을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 거래 속에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봇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합 왕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합 왕은 정말 강력한 상태였어요. 20장에 보시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상태예요. 기세 등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뭘 계획하고 있었냐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도시를 세우면 그곳의 땅값이 상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합 왕의 건설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냐면 자신의 왕궁을 확장하면서 전원형 문화 형태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원할 때 이 거래에 나봇이 주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아합 왕이 원하는 걸 얻어서 좋겠지만 나봇도 결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도 있죠. 아니면 땅값을 완전 좋게 줄 수도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왕이에요, 왕. 오늘날도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어떤 이익을 누린 것과 같이 여러분, 왕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겠습니까? 가문의 어떤 이익들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거래 속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이해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합도 좋고 나봇도 좋은 거래예요. 그런데요, 3절을 보면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갈등이 없죠. 어떤 시간 격차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단호하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맹세의 형식입니다. 맹세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 조상들이 살았던 것이 똑같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파는 것, 판매하는 것, 매매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은 우리 이스라엘 사회를 근간을 형성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법이라고 지금 이 나봇이 이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봇이 이렇게 말했는지는요,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 민족을 통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고, 그런데 이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해주세요. 지파에게 각각 나누어 가지고 어떤 지파에게 이 땅을, 어떤 지파에게 이 땅을 다 주세요. 공평하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 땅은 절대로 팔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민수기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기업,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땅은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은 원래 내 거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지만 마치 너희들 것처럼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피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땅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냐면 친족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을 들어보세요. 희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는 개념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왜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언급했는지, 그리고 왜 나봇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단호하게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나봇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근거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가문이고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봇이 거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야,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나봇에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봇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절대 권력인데, 막강한 왕인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나봇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나봇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얻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나봇의 거절로 아합 왕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좀 불안감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보십시오. 나봇의 거절을 아합 왕이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지금 열왕기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합 왕에게는요 여호와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합 왕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저 나봇 저놈이 내 말을 거절했어. 감히 어떻게 내 말을 거절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여러분 보십시오.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말에 우울증에 빠져요. 그 정도로 지금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속으로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과연 왕의 모습인가? 저게 왕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돼 하니까 뒤로 두어 놓고 땡깡 부리는 모습과 뭐가 달라요?
왕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왜 열왕기 기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이 4절 하나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뭐 좀 차이가 더 하겠지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 우리 따뜻한 말씀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결정하셨냐면 지상의 종인 왕,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종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 절대 권력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상의 종인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 왕은 무엇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마리아를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고 온 민족을 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끌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왕의 길을 따랐다, 그건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이 열왕기 기자가 아합 왕을 한 민족, 한 평민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꼬집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봇과 아합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에게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 행동할까요? 여기에서 보면 2절을 보면 아합 왕은 나봇에게 제안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가 나한테 포도원을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잖아요. 근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이죠. 탐욕이죠. 내게 아닌데.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채소밭을 삼게 해라. 여러분, 나봇은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이 조상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나도 이 주신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땅을 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채소밭 삼게 해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합 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그에겐 하찮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저것쯤이야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간 거죠. 그러면서 마치 아주 너그러운 존재인 것처럼 막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부글부글한 거죠. 감히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봇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이익을 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특권을 누리고 싶은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는 땅을 팔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이 민족을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겐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상실된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이익 앞에 우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따라 사느냐? 그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나봇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절을 제안에 거절하고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야기가. 근데 앞에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그 불안함을 예고했죠. 불행을 예고한 것처럼 실제로 그 불행이 나봇에게 다가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 우리 뒤에 보신 것처럼 7절을 보면 왕의 이제 부인 왕비가 이세벨이 와서 물어보는 거. 왜 그러고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죠.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가 요구했는데 저 나봇이 안 준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인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정당한 방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봇을 제거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냐? 10절을 보면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그 불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장 정말 악한 이 불법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을 한순간에 아주 나쁜 불법을 저지른 자, 죽어 마땅한 자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예수님도 이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명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왕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였어요. 신명기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2명을 데리고 와서 불량자를 데리고 와서 매수해서 위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을 보존하려고 위증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귀족, 장로들도 다 결탁돼 있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형. 여러분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봇은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했는데 이세벨은 남에게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마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죠. 얼마나 악한 일을 지금 행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봇이 정말 한순간에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황망한 죽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물론 너무 안타깝지만 이 죽음은 황망한 죽음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봇의 순교 앞에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느껴요. 나봇이 어리석었나? 나봇의 이 죽음이 무의미한 건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봇이 죽는 걸 그냥 가만 놔둔 것인가? 이런 의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은 그냥 특별한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나봇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 21장 한 장에 걸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등극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철저하게 어떤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술하고 있냐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사용한 거예요. 나봇을. 왜 그러냐?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나봇의 죽음 때문에 무엇이 무너졌냐? 그 악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집니다. 오므리 왕과 아합으로 이어졌던 그 악한 막강했던 왕.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와 대결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했어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야, 다 끝났다. 이제 저 왕권이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무너져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낙담해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 그냥 죽여달라고. 아, 나 안 한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왕조였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 악하다, 악한 왕이다, 악을 행했다, 여기에 어떤 물론 그것도 표현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요, 나봇의 의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때 뭘 이 나봇이 증거해 줬냐면 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그 근본의 법들, 그것을 나봇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 암흑이 가득한 이 상태에서 나봇이 뭘 보여줬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나봇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아합 16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막 제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악하잖아요. 부글부글하는데 여러분, 제 이 부글부글한 마음이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면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하셨고요. 23절을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무시무시하죠. 와, 하나님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제로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의 이 모습, 나봇이 한 거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막강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나봇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것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논리로 보면 어쩌면 나봇의 모습은 좀 미련해 보이고 좀 그때 좀 그냥 허용하지, 좀 타협하지, 왜 그렇게 했어, 그냥 기회를 잡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미련해서 저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나봇의 모습을 평가할 때 정말 그의 삶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삶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순교할 각오를 갖자, 이렇게 저는 이것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순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워지거든요. 뭔가 마음으로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어렵고.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금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악한 이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졌어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건 그냥 조상 대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나는 그 분을 믿는 백성이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 그것뿐입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지키면 내가 뭐가 바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안엔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존재한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물론 악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